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설교 때는 이제 믿음에 대해 나누면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회개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였죠. 저는 2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결국에 성도라면 삶의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구나. 내가 회개를 멈추는 순간 나의 신앙도 멈추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자라며 그리고 최종 구원에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해하면서요, 믿음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즉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능력을 믿거나 복음과 상관없는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성령님께서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믿는가이며 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담에게 전가받은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는 믿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질문을 약간 좀 추상 수준을 높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는데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야죠. 성령.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았음을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을 때는 저 사람이 이제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먼저 자대를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에 갑니다. 그 훈련소에 가면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햄버거 줄 테니까 교회 오라고 해요. 저 때는 맘스터치가 없어가지고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줬어요. 지금은 맘스터치를 준다고 해요.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교회를 다녔던 청년들도 오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불고기 버거가 먹고 싶은 청년들은 교회로 갑니다. 근데 그 차수 때 불교에서는 햄버거 준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초코파이 1개가 아니라 2개 준다 그러면은 이제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다 불교로 가요. 이제 신앙생활 했던 청년들도 불교 가서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먹으러 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훈련소에서 물세례가 정말 많이 이루어져요. 훈련소가 이제 거의 한 3박 4일 정도 보내는데요. 그 안에 주일이 항상 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앞에 쭉 서 계세요.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물세례 하겠습니다. 하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그 앞으로 나와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거기 있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간다기보다는 실로함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나가구나. 아니면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받으면 복 받을 것 같아서 나가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물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다 나가는 거예요. 나 실로암 부를 때 은혜 받았어. 어두운 밤에 주님 살아계시군요 하면서 막 다 나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물어보는 거죠. 야, 너 예수님 믿으려고? 아니, 나 그냥 좋아서 나갔어. 야, 너 세례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나 받았지. 너 왜 나왔어? 나가면 복 받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아주 안 좋은 예의 물세례죠. 그럼 물세례는요,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에서 검증을 통해서 받는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이것을 잘 받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요, 수련회 때 흘린 눈물이나 간증 집회를 통해서 받은 위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눈물과 위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 근본적으로는 이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정말 믿느냐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정말 동의하느냐에 대한 동의, 그리고 정말 그 지식에 따라 살려고 하느냐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증명해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까? 네, 아멘. 네. 이래서 제가 찬양대회 우승 후보라고 하는 거예요. 데시벨에 있어서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의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세례는 감정, 느낌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2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제 표현대로 해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자,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4장 16절 내용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18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절이 뭐예요? 성령님의 오시는 것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것이며, 성령님이 가는 것은 곧 내가 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은요, 성령을 받은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럼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있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 오리라. 나 예수가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이 오셨는데 가사를 보면요,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는요, 단순히 주님 저 너무 외로워요, 위로받고 싶어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위로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신 노래를 부를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라는 고백 안에서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 이 성령 세례, 이 성령을 받은 것은요,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오늘 보면 27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연합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위로도 아니고 단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연합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 자, 여러분, 늑대가 양의 탈을 쓰면 늑대입니까 양입니까? 장로님, 늑대입니까 양입니까? 늑대. 너무 정확하세요. 저의 이 함정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달라요. 성령이 오시면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는 것처럼 얼굴만 양의 털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오시면요, 단순히 겉탈을 쓰는 것이 아닌 존재의 변화를 의미해요. 존재의 변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연합했다고 해서 제가 집사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되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이전의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반역했던 그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이 아들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라는 신분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믿음으로. 예, 여러분, 지금 이 논리가 지금 된 거예요. 믿는다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논리가 지금 성립된 것인 거죠. 예. 성도가 받는 모든 복은요, 다 이 논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들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두 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 중 하나는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연합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 8절에 보면요, 제가 5절 말씀 공독해 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서 죽게 된 것은요, 지금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은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의 옛 존재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존재를 따라 하나님을 거역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죄로 인해 사망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며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사망을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주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길 원하고 그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연합의 복인 거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기뻐하는 것은요, 그건 연합한 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 이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요,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하늘에 앉혔다는 것, 여러분 혹시 이 의미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하늘에 앉았다. 그럼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억하시나요? 승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는 기억날 것 같아요. 여러분, 승천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대관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2장 6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신분에 대해서 약간 좀 낯설기 때문이에요. 지금 논리적으로는 뒷말을 알겠거든요. 근데 이 뒷말이 우리와 너무 어울리지 않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심으로 통치권을 얻었는데 우리가 앉았다? 논리적으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초동부 때 그런 찬양을 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는 왕자. 그럼 이제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어.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 이게 영유하고 유초동부 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우리가 왕자가 되었다. 우리가 공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된 복인 것이죠. 그러면 나도 다스리고, 박 집사님도 다스리고, 조 집사님도 다스리고, 송 집사님도 다스리고, 장로님도 다스리면 백성은 누구죠? 바로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가 경작되게 되고요, 더욱더 아름답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지구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찬양 오면서 얘기도 했지만 요즘 저녁 날씨 너무 좋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지칠 때도 있지만 이 자연 만물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도 결국에는 이 피조세계와 우리가 함께 공존할 텐데 그 피조세계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경작된다니까요. 더욱더 아름답게 변해갈 거예요. 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성공한 적이 거의 5손가락에 꼽힙니다. 근데 그때는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마다 그냥 꽃들이 막 피기 시작할 거예요. 그 된장찌개 고추참치를로도 맛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해로운 것이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맛있고
뭐든지 다 좋고 뭐든지 다 어울리는 그 세계,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혹시 바리스타 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바리스타가 안 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서 커피 실컷 내리십시오. 아니, 커피를 실컷 내릴 뿐만 아니라 그냥 집 앞에 커피 나무를 실컷 심으세요. 그냥. 그러면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커피 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이쪽은 에티오피아, 이쪽은 과테말라, 그냥 막 주렁주렁 열리면서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닫아서 먹는 거죠. 그리고 꽃 좋아하시나요? 꽃? 그냥 하나님한테 한 동산을 달라고 해서 그 동산 전체를 그냥 꽃밭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럼 바다 좋아하시나요? 바다. 배를 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십시오. 바다에 빠져 죽을 일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네. 그런 피조 세계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뭐가 되고 싶은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목사가 되고 싶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꽃을 다 심어놓고 그 위에 커피숍을 차려가지고 커피 내리고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다 할 거예요. 바다도 보고 꽃도 심고 커피도 내리는.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예.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또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생에서 소망하는 내세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위에나무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